전도자들의 사역과 외침 속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전해 듣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나만의 예수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히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전능자가 아니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연합하여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요 신부가 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위에 세워지는 신비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가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약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으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우리는 결혼을 완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엄숙하게 서로에게 맹세하나 인간의 서약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오로지 행복하리라 여기며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그 사랑을 약속하지만 살아가며 겪는 삶의 풍파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맹세를 파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약의 주체가 연약한 인간이요 그 맹세의 보증이 가난한 우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우리를 아셨기에 맹세를 금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서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하신 그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노라 선포하는 결혼서약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만을 평생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서약, 그 맹세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서약이 우리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약속은 쉽게 파기되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육적으로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충실히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서약은 빈곤하고 깨지기 쉬우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믿음의 서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맹세의 보증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불변하는 하나님과의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맹세를 금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서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약속의 주체와 보증이 연약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난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랑과 음란한 신부의 결합,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흔들리고 염려하는 것은 응당,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믿음의 주요 보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실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웠던 우리의 감정입니다. 어쩌면 처음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격했고 감동했고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과의 하나됨에 이르게 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회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회복해야만 하는 처음 사랑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겠다 고백하고 서약했던 순간이요. 주님과 나 서로에 대한 거룩한 성혼의 맹세가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그리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처음 사랑은 뜨겁게 감격했던 우리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주가 우리를 다스리사 주가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늘 기쁨이요 감격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의 결혼이 그러할진데 거룩한 하나님과 죄의 인이 깊이 배겨있는 우리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음란하게 따르고 섬기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시라 고백하면서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드러내려는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입니다. 너무도 쉽게 주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아셨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 자신들을 주의 계명 앞에 세우고 주의 계명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 주의 주되심을, 주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회복하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